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영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정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발락은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고 발람 또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24장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 일화들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 25장은 바알볼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발람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사건은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린 사건이에요. 왜 갑자기 이 바알볼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발람의 관계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관계는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간음과 우상 숭배 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포교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언약의 불변함을 확증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바알볼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락의 음모로부터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언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정말 그 시도가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발람의 그 음란한 제의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눈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에 근원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간 오늘 말씀의 시간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구제불능한 백성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친분과 인정에 매이지 않고 배교자들을 단호히 처형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딤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길은 음행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그들의 백성들 중에 단호히 처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처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칩니다. 이 심판으로 말씀은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더욱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혼란의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천연덕스럽게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이어가려고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리더급이었던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악행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상황을 주시하던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심판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모든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2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곧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비느하스의 의로움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이루었으며 이후로도 죄악이 반복될지라도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영원한 제사장 삼아 속죄를 이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은 너무나도 뿌리가 깊고 인간의 본성, 악한 인간의 본성은 지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근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동일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어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은 배역을 반복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수시로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루고 달래셨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되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되어야 선함을 흉내내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주대낮에 미디안 여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장막 가운데 음행을 행하러 들어가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신 것이죠. 너희가 숨어서 하는 그 죄악들을, 너희의 실상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죄악들을 실제로 너희 스스로가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오늘날 미국 땅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달라스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한인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이토록 악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오히려 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인해 어쩌다 한번 행한 그 선행,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느하스가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그도 죄인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악한 시무리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의로움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삶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불현듯 인한 주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위해 결단하는 그 거룩한 결단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실패로 인해 그분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내려지는 은혜로 이따금 내려지는 우리의 그 은혜로 인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현듯 임하는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어 주님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죄악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며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우리의 죄악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